성경 목독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을 다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오늘 마지막 주 4월 마지막 주라서 렘넌트 예배로 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볼 수 없는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렇게 본받으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좌 24가 하루죠. 하루 종일 24시간인데 개인에게도 또 교회에서도 직장이나 현장, 학업에서도 24를 누리면 굉장히 성령 충만하게 되죠. 원래 우리는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일하고 계시다. 우리 가정에 내 학업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제 그저께 18일 날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난 게 있습니다. 2014년 8월 달에 금산, 임산이 많이 나는 금산에서 생활용품 파는 가게를 하는 분이 45살쯤 된 사람인데요. 부인이 죽었어요. 딸아이 하나 놓고 부인하고 죽은 게 아니고 이혼을 했어요. 딸아이하고 사는데 어떤 지인이 캄보디아 여자하고 재혼해라, 캄보디아 여자를 이렇게 부인으로 맞이해라 해서 캄보디아 여자를 결혼해가지고 딸아이를 또 하나 낳았어요. 딸 둘이죠. 그 부인이 또 임신 7개월이 됐어요. 태중에 이제 한 석 달 있으면 애가 태어나요. 그런데 부인을 태우고 봉고차를 타고 새벽에 3시 몇 분에 천안 쪽으로 가다가 고속도로 길가에 큰 트럭을 세워져 있었는데 거기를 들어받았어요. 부인이 즉사했어요. 아이도 태 속에 있는 아이도 죽었겠죠. 근데 부인 죽었는데 부인에게서 수면제 복용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또 안전벨트도 안 맸어요. 그래서 이것은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냐. 근데 부인 이름으로 보험을 26개를 들어놨어요. 승용차도 봉고차 탈 정도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텐데 보험금이 매달 1,000만 원씩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험금 타려고 부인을 죽였다 이래가지고 보험회사는 돈을 지불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재판이 열려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졸음 운전해서 부인이 죽은 거 살인으로 해서 2년만 살면 되고 보험을 사기쳤다고 하는 것은 증명이 없다 이래 무죄 선언을 한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계획살인이에요. 그렇죠? 생활도 넉넉지 않은데 부인 이름으로 26개 보험을 들어놓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보험을 96억을 탈 수 있도록 95억 정도 돈을 탈 수 있도록 부인 이름을 해놓고 죽인 거예요. 이은혜라고 하는 여자의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죠. 2년 동안 결혼 3번 했대요. 남편 재산 8억쯤 됐는데 그걸 빼앗고 보고국을 먹여서 보고 독이 들었는데 안 죽었다 이래가지고 계곡에 물놀이 가는 척하고 깊은 데 빠져 죽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뭔 얘기를 하느냐 하니까 돈 때문에 사람들이 막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돈. 돈을 영어로는 money 그러죠. money.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제일이야. 이래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디모데 전서 6장 1절에 보니까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은 필요해요. 전도서 10장 19절에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돈은 범사에 쓰인다. 돈이 좋은 거예요.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돈 가지고. 돈 때문에 미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잠언 14장 24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의인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의 돈은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축복이라는 거죠. 근데 복음이 없이 돈 때문에 사람 미쳐가지고 가족도 죽이고 주변 사람도 죽이고 보험 들어놓고 죽이고 이거 미쳐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뽀빠이 이상용 씨가 강연한 것을 제가 유튜브에 들어봤는데요. 이분은 대통령보다 더 행복하다. 대통령이 그때 감옥 가 있을 때니까 여러 가지 얘기하는 가운데 자기는 커피를 한 번도 술, 담배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커피를 한 번도 마신 적이 없대요. 저는 그 얘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돼서요. 제가 확인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연예인 하면서 한 60년 이상 70년 살면서 술, 담배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커피를 한 번도 마신 적이 없다. 어떻게 한국 문화에서 커피를 입에 한 번 댄 적이 없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어요? 내가 전에 좀 마셨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끊었다 이러면 멀리 했다 이러면 이거 이해가 되는데 허당이라고 하는 허풍 떠는 대통령 후보 계속 나오는 사람 있죠? 그분도 강연에서 하는데 보니까요 술, 담배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커피를 한 번도 마신 적이 없대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돼서요. 어떻게 커피를 한 번도 입에 댄 적이 없 한국 문화에서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에게 와서 축복기도 받으면 막 복이 받는다 이래가지고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1억을 가지고 와서 축복기도 한 번 받는다는 거. 미쳤어요, 미쳤어. 허풍 떠는 사람에게 기도 받으면 안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는데 사실 미얀마에도 전쟁이 있죠. 미얀마에는 독재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전이 일어나서 지금 1년 넘게 내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 죽고 있죠. 러시아라고 하는 소련은 무기로 최강대국 한때 였는데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 죽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제인데 동영상을 보내줬어요. 그걸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려서 보게 하고 싶은데 너무 잔인해가 보여줄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좀 달라 하면 제가 드릴게요. 러시아 군인이 우크라이나 여자를 이렇게 실내 같은데 전기불이 없는데 해놓으니까 선명하게 나오진 않는데 옷을 다 벗겨놓고 때리는데요. 인정사정 없이 때리는데 해초리 가지고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얼마나 여자가 많는지 빨고 벗겨놓고요. 머리를 따았는데 나이타를 켜가 머리카락에 불 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아프다고 소리도 못 질러요. 워낙 맞아가지고 돌 위에 손을 얹어라 해놓고 돌을 탁 돌로 때려버리는데 손이 다 뼈가 망가지겠죠. 러시아 군인이 우크라이나 여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정치인이 미군은 점령군이고 러시아 소련군은 해방군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공산주의를 지지하면 막입니다. 안 돼요. 공산주의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죽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 사탄을 지지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러시아군은 들어오면
막 막무가내로 죽이고 빼앗고 여자를 강간하고 겁탈하고 죽이뿌리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동성애 안 돼요. 이거는 완전 사탄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이슬람 안 돼요. 이게 명확하게 안 돼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 우리 친척이 이거 뭐 국회의원 나갔는데 공산주의 지지자다. 안 돼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거 지지하면 안 돼요.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교회당 크게 지어놓고 뭐 우리 교회는 조금 하지만요, 한국 큰 교회들 많이 지어놨는데 이게 100년 후에는 유럽 교회 같이 술집으로 바뀌어지고 이슬람 거래서 사들여서 우상의 전으로 바뀌어진다. 전도 안 하면 그렇게 돼요. 큰일 나요. 교회당 너무 크게 지는 그거 참 생각해 봐야 돼요. 앞으로 50년 후에 100년 후에 유럽 같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 전도 안 하는데요. 전도해야 돼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조화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하나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가 될 수 있겠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절이 어찌 하나 될 수 있냐. 그리스도와 벨리알, 바알의 그 별명이거든요. 하나 될 수 없다. 우리는 절대 이거는 하나 될 수 없어요. 이런 게 우리가 확실하게 어릴 때부터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3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절제된 삶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 예수님 태어나기를 말구유에 태어났어요. 낮아지심 겸손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희생을 말합니다. 희생을 말하는 거죠. 근데 부활하셨어요. 능력을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구유에 나셨는데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 보면 4가지가 나오죠. 지혜가 자라고 지적인 성장이죠. 지혜. 우리가 공부하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키가 자라고 육신적인 건강과 육신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41절로 5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키러 올라가셨다가 나사렛 마을 사람 다 같이 올라갔어요. 그때는 자동차 같은 게 없어요. 걸어갔었어요. 일주일 동안 유월절 지키고 나사렛 마을 사람 다 가니까 우리 어린 이제 소년 이제 초등학생쯤 된 예수님도 따라오겠지 하고 가다가 하루쯤 가다가 요셉과 마리아가 우리 예수 못 봤냐 예수 못 봤냐 동네 사람 못 봤대요. 그래서 막 찾아서 3일 동안 찾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니까 성전 안에서 선생님들하고 랍비들하고 성경 얘기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아야 네가 어떻게 했냐, 어떻게 해서 우리를 걱정하게 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아냐, 이렇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더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랍비들하고 성경 얘기하는데 너무 지혜롭게 대답하고 이렇게 하니까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했거든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의 얘기는 딱 여기 한 번만 나와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그 나사렛 마을 출신이거든요. 동생들이 있었고요. 이 나사렛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빈민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밑집에 사는 동네예요. 예수님 태어날 때 아버지는 요셉이었고 어머니는 마리아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탄생되었죠. 그런데 예수님 동생 이름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공생에 30살이 돼서 공생이 시작하고 난 뒤에 그의 아버지 요셉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모든 학자들은 아버지가 일찍 천국 갔다,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이기 때문에, 가정의 맞이기 때문에 목수일로 가사일을 다 돌보고 동생들 다 학비를 대면서 이렇게 책임을 진 거예요. 열심히 목수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니까 나사렛 사람이라 하리라, 선지자를 통해서 나사렛 사람이라 하리라, 이미 그 말씀대로 나사렛 살으셨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이 마을에서는 빈민들이 사는 곳이라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요. 나다나엘과 빌립 대화의 가운데 그런 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남동생이 4명이 나와요. 또 여동생들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동생들이 최소한 6명 이상 있었어요. 나사렛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다. 저 사람이 저런 능력과 이런 일이 어디 있었냐. 예수님이 공생애를 30살에 시작하셨는데 30년 동안 가사일을 돌보면서, 가정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가정을 책임지고 살면서 한 번도 특별한 능력을 행하거나 난 때가 되면 하나님 일할 것이다, 동생들 잘 봐놔라, 내가 누군지 아냐, 일체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냥 형이고 오빠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공생에 대비하지 않고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도 그리스도였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절제된 삶을 살았냐.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요, 마가복음 3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예수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가족들, 특히 동생들이 예수를 붙들러 나왔는데 예수가 미쳤구나, 우리 형이 미쳤구나, 붙들어 매가지고 집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미쳤다 하밀러라. 왜? 목수 일하고 집에서 늘 이제 같이 한 입을 덮고 한 밥솥 먹고 한 방에서 같이 잠자고 했는데 메시아라 하고 다니니까 동생들이 미쳤다 해가지고 예수를 붙잡아 물고 가려고 미쳤다 하더라 잡으러 왔더라. 안 믿었던. 왜? 평상시에 전혀 나는 메시아고 나는 그리스도 일할 것이고 이런 표시를 안 냈어요. 가족들이 놀라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7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동생들이 얘기합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이라고 왔어요. 스스로 나타내기를 원하면서 왜 숨어서 일합니까? 이 명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는 데서 내가 메시아다 하고 하지, 왜 지금 사사사사 이렇게 다닙니까? 동생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동생들이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안 믿었어요. 가족들이 안 믿었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가족들을 돌보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얼마나 절제된, 전혀 표시 내지 않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가장으로 어머니를 섬기고 동생들 돌보면서 표시를 전혀 한 번도 낸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절제된 삶을 샀었어요. 절제가 어려운 거거든요.
자, 나사렛 고향 사람들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마을인데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렛 마을에 오셨거든요.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고향 마을에 오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구경하러 나와가지고 아니 제가 어디 학문이 없고 배우지도 못했는데 어디서 저런 능력이 나왔냐. 저 동생들은 야고보, 시몬하고 저 동생들이고 저 어머니가 마리아하고 지금 우리하고 같이 있지 않냐. 얼마 전까지 목수일을 하는 저 사람이 아니냐. 저 사람의 저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서 예수를 배척하더라. 빈민촌에는요, 이 빈민촌에는 질병과 장애와 여러 가지 힘든 사람이 많이 삽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 30년 살면서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 고통당한 사람,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 귀신 떠나가잖아요. 손만 대면 낫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공생애를 대비하기 전에 어려움 당하는 이웃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일체 하지 않고 목수일만 하고 입을 딱 닫고 절제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니 목수로 있던 저 애가, 저 동생들이 다 있고 저 어머니 마리아가 우리하고 같이 살고 있는, 얼마 전까지 목수일을 한 사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돌아버렸냐, 메시아를 하고 다니냐 그러면서 배척하더라. 예수님이 나사렛 마을에서 30년 살면서 일체의 표를 내지 않고 공생애를 대비하기 전까지는 매우 절제된 삶을 사셨다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만약에요, 대통령 막 상을 받고 나라의 훈장을 받고 이러면 막 말하고 싶어서 못 견딜걸요. 내 대통령 초대받아 청와대 갔었는데 식사했다고, 내가 저 노벨상을 하나 받았는데 막 말하고 싶겠죠. 예수님 일체 얘기 안 하신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성령 충만하면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마지막의 열매가 절제래요.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바울이 그 벨릭스 총독 앞에서 간증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의와 절제와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절제. 베드로후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가져라. 절제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김연아 피겨 왕이 있었잖아요. 김연아는 스케이트 피겨 얼음 아이스링크를 피겨를 했고, 손연재라는 선수는 이제 그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맨션 체조 이제 그 예술가인데요. 몸이 이제 소년이니까 한창 먹고 막 자라야 될 시기니까 먹으면 살로 막 몸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신문에 보니까 고기 같은 거 먹고 싶은데, 생선 같은 거 먹고 싶은데 먹으면 살로 가니까 감독 코치가 먹으면 안 돼. 생선을 그림을 그려놓고 생선 밥을 먹으면서 이제 살이 안 찌는 음식을 먹었겠죠. 생선을 그림 그려놓고 보면서 먹었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절제 안 하면 몸이 불어나 버리니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정말 이 절제를 몰라보는, 가족도 몰라보고 마을 사람도 몰라보고 친척도 몰라보고, 예수님의 공생애, 공개된 생활 3년 동안
예수님이 30살부터 33살까지 하셨는데요.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가르치며, 가르치는 사역, 말씀 운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배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산에 오르사 무리가 나왔어요. 산상보훈이라 그러죠. 7장까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보훈이라 그래요. 산 위에서 가르쳤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해변복음이라 해변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7가지 비유가 나와요. 비유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바닷가에서 배에 올라가서 큰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에 보면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 말씀 전하시고 하루 종일 말씀 듣다가 보니까 백성들이 허기져 그냥 돌려보내면 뭐 길거리 쓰러질 만큼 배가 고픈 거예요. 보리 5개 물고기 동 5,000명을 남자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 오병이어란 말은 빵 5개와 보리떡 2개를 가지고 5,000명 먹였다는 거죠. 그때도 말씀을 전하시고 난 뒤에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먹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줬다.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너희는 가서 가르쳐, 모든 족속을 가르쳐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 가르쳐야 제자가 되어준다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성전에 집에 있더니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 너는 일어날 때에도 앉았을 때 길 갈 때 누워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네 자녀에게 복음을 각인시켜라, 계속해서 가르쳐라. 여기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백성들아. 듣게 해야 돼요. 자꾸 복음 얘기해야 돼요. 돈 얘기, 세상 얘기, 사람 얘기 계속하는 게 아니고 복음 얘기를 계속하면은 세계 탑이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전파하며 그랬거든요. 전파 사역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회개하고 천국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전파하는 자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그러므로 복음 들고 산을 넘어 복음 전하러 가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에가서가 있는데요. 에가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떡이 있는데 안 주니까 너희가 재앙을 만나고 저주를 받고 망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이 있는데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떡떡떡 복음을 너희만 가지고 있지 말고 복음을 내게도 좀 전해달라. 안전하니까 재앙을 만난대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이 좋은 것인데 맛을 잃어버리니까 불신자에게 밟힌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치유사역이었어요. 치유사역.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 정신에 병들어 있는 사람을 고치시는 사역, 치유사역이라 그러는데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이 엘리야 죽이려고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데 천사가 막 깨우면서 일어나 먹어라. 먹고 다시 잠들었는데 7절에 보니까 또다시 천사가 흔들어 깨우면서 일어나 먹어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어라. 어루만졌다는 얘기 나옵니다. 다니엘서 8장에 보니까요. 8절 다니엘서 8장 18절에 보니까 18절에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엎드려서 급히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지며 일으켜 세우며 이르시되 어루만지셨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도 보니까 그가 나를 어루만지시면서 병을 낫겠다.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14절 15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집에 가서 병들어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주님이 만지시니까 병이 떠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소경된 사람에게 예수님이 눈을 만지시면서 실로암 못에 씻어라 이렇게 했는데 낫게 되더라. 눈이 떠지게 되더라. 보이게 되더라. 마태복음 20장 34절에도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길을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쳐서 떨어뜨렸는데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주워가지고 붙여주시면서 만지시면서 낫게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외에 여러 지역의 여러 사역의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치유해주는 살리고 병든 사람 치유해주는 치유 사역을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부활하신 이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이 있었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제자들이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은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그 평안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죽게 됐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나더라 이렇게 말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진짜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게 돼요. 막 불안을 주는 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마귀 사탄의 나라가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셨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평안, 희락이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우리가 막 능력 행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만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왔는데 그 사람의 귀신에게 시달리는 게 귀신 떠나버리고 병이 나아버리고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 얘기만 하고 왔는데 그 사람이 그걸 아멘 받고 했는데 치유가 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승천하실 때 마지막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이 뭐냐 하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도록 해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에 보니까 확신 없는 자에게 확신을 주고 복음을 전해서 확신 있는 신자가 되게 해라.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너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잘 몰라서 하나님 누군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려서 내 어린 양을 먹이도록 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 있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절제에 대해서 생각했는데요. 매우 절제된 삶을 사셨죠.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요. 마가복음 15장 29절로 32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있어요. 옷을 다 벗겨버리고 못 박혀 있어요. 가시멸관 쓰고 양옆에 살인 강도 2명하고 이렇게 있는데 막 밑에 있는 사람 못 박은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저가 남은 구원해 놓고 지는 구원 못하네. 유대와 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지금 한번 거기서 내려와 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저 같으면요, 알았대 이 자식아 하고 내려와서 기사대 몇 방 때리고 봤어?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주여 하고 죽었을 것 같아. 예수님이 그렇게 조롱하는데 아무 대꾸 안 하셨어요. 아무 대꾸 안 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2절 저가 남은 구원하였는데 자기는 구원 못하네 이러면서 지금 한번 내려와 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지금 뭔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저런 짓을 합니다. 자기를 조롱하고 못 박아놓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온갖 희닥거리는 조롱하고 있는 자들을 축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치유 사역, 가르침과 전파, 전하는 것, 치유, 이 세 가지를 3년 동안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호자 우편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100명 이상 전도 대상자를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태신자 운동이라 그래요. 태신자. 관계를 맺어야 돼요. 관계 형성을 해야 돼요. 형성. 우리의 목적은 그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커피도 한 잔 빼주고, 우리 렘넌트들 입장에서는 뭐 빵이나 사탕도 하나 사주고 껌도 하나 사주면서 뭐 내가 좀 신부를 해줄 거 뭐 없겠냐 이러면서, 우리 목적은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지고 전도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영접을 시키고 영접된 사람이 더 양육받기 원하는, 양육하면은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마음 먹은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셔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어떤 경우에도 이런 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사탄입니다. 추종하면 안 돼요. 아무리 내 가족이라도, 내 고향 사람이라도, 내 친척이라도 이거는 사탄이에요. 예수님은 매우 절제된 삶을 사셨어요. 가족들에게 30년 동안 한 번 티를 안 내서 미쳤다고 잡으러 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 돌았구나 아니 어제가 하루까지 목수일을 망치 대패가지고 나무 자르고 하더니만 미쳤구나 이래. 절제된 삶을 30년 동안 아무 티를 안 내고. 예수님은 공생에 대비하시기 전에도 그리스도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한마디만 하면 끝나버려요. 절제. 우리는 절제를 못해요. 말에 절제 못하고 행동에 절제 못하고요. 모든 절제 못하고 너무 이제 막 오버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 전파 사역, 그 치유 사역. 우리도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 전해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얘기해라.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도록 해라. 가서 제자 삼아라. 이것을 마지막으로 명령하시고 가셨는데, 주님은 지금도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막 게임하고 싶고 공부하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막 잘못된 거 음란물 보려고 하고 막 하는, 절제 안 되면은 큰일 나요. 사탄에게 잡히게 돼요. 그게 지나치면 영적인 문제 와요. 절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또 30년 준비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동생들에게도 가족에게도 나사렛 마을에서도 절제된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다가 공생에 대비하시고 난 뒤에 수많은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도 준비하고 때가 되어서 대시를 해야 될 때는 당대하게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에 절제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는 담대하게 주의를 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서밋, 영적 서밋 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선생님들 또 교육자님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